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은 하늘 예배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간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써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 그래서 하존은 꿈, 환상, 미래, 비전,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에 주신 것,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지요.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봉인해라. 꼭 봉인,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약속의 말씀을 봉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신약 때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약속된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말씀을 계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7교회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다 주시지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 다 후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가 막힌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열린 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열린 문이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 봤어요. 천상의 예배, 하늘 예배가 어떤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기에 오늘 지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그래요. 24보좌가 있었다. 여러분, 24보좌는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합쳐서 24보좌를 쫙 펼쳐놨어요.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그리고 그 위에 머리에 금관을 썼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찬찬히 고백해보면, 결론부터 하면 사도 요한이 그 24장로들이 자기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고 근간을 씌워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기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자가,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가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마땅히 써야 될 그 금관을, 그 면류관을 내 위에, 내 머리에 씌워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 24 보좌에 앉았던 장로들이 자기가 썼던 그 간을 벗어서 주님께 바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예배는 이렇게 드려진다라고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기록하고, 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번개 같은 음성. 여러분, 꽝 하고 번개가 치면 죄 지은 자들이 막 번개 치면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레소리까지 들렸어요. 왜? 하늘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번개 같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을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기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해서 12하루길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 속에 그 12하루길을 못 견디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왜 불순종할까? 규범이 없어서 그렇구나, 규례를 몰라서 그렇구나, 기준이 없어서 그렇구나, 잣대가 되는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려 1년 가까이 11개월 이상을 시내 강야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 우레소리, 번개 같은 음성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번개 같은 음성과 우레소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린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 같고 우레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기록한 것들, 모든 백성이 떨더라. 우리도 떨 거예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그렇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앞에 떨며 경외하지 않겠냐고요. 그 모습을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7 등불을 켠 천사들이 모습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7영은 온전하다,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이, 성령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6절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반짝반짝하면 투명하잖아요.
다 보이는데 거기에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내 생물은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눈이 없는 게 없고 그 냉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내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지상의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대표적 네 생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이 사자, 두 번째 생물이 송아지, 네 번째 생물이 사람, 다섯 번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그래요.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복음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사복음서를 기억하면 첫째 복음이 마태복음이지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을 사자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사자는 용맹하잖아요. 유다가 용맹한 전능한 권능의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마태복음에 별칭 하나를 준 게 바로 사자복음서예요. 둘째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소가 돼요. 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헌신과 희생, 섬김,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종의 복음서가 마가복음, 송아지 복음서예요. 셋째 누가복음,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여인의 복음서처럼.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부터 기가 막힌 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지혜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 여인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철저히 녹아져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 같은, 독수리는 비상하고 날개치는, 그래서 영적 복음서를 지칭하는 게 요한복음. 그래서 별칭이 독수리 복음서다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이 만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을 그대로 보여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속에마다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내 생물에 날개를 달았다, 6날개를 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생물들에게 날개를 달았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왜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요? 날개는 바로 짐을 지우고 심부름하게 하기 위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도 이렇잖아요. 야, 저 성목사 날개 달았어. 아이고, 좌우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게 했는지 성목사 날개 달아서 펄펄 나네. 목사가 펄펄 날아.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 전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대표하는 내 생물에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거운 짐, 여러분, 거룩한 짐을 우리는 지게 된 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날개를 달아주었구나라는 것은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게, 그 맡긴 짐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이 막 다 담겨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럴 때마다 이 본질, 천상의 예배, 하늘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상상을 그리면서 예배하면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즐겁고 막 기쁨이 넘치고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늘 예배의 모습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본받아 드리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근데 본받다라는 게 뭘까요? 흉내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행동들을 똑같이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한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금방 돌아서도 잊혀먹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이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하루에도 꼴백 번 더 마음들이 지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을까요? 이 본받다라는 말에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본받다라는 히브리 헬라 말이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직역을 하면 모방, 행동, 모양 그런 뜻이지만 바로 의미로는 그 뒤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주님 그 뒤에 섰다, 줄 섰다 그런 뜻이. 그러니 너희도 내 뒤에 서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대고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승리, 실패, 성공 좌우되는 거예요. 누구 뒤에 줄을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줄을 서느냐? 사탄 마귀 뒤에 줄을 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줄을 서느냐? 세상의 어떤 규례에 규칙에 줄을 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본반 따라서는 줄 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대장 되시고 앞장서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뒤에 줄 서서 따라가기만 하면, 한눈 팔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뒤에 줄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줄 섰던 자들이 하늘 예배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흰옷 입게 하시고 금관을 씌워주신 것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오늘은 이 정도 됐으면 한 주간 잘 살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날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막 그러실 거야. 그런 막 당당함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에게 당당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깨달으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거 막 절절히 느껴지면 눈물이 그냥 콧물 대고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주님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가 도구가 된 거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24보좌에 흰옷 입고 금감 쓰고 앉았던 예배자들이 부끄러워서, 아니 감사해서, 감독해서 자기가 썼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모습이 본문이 10절과 11절인데, 이 10절과 1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합당하다란 말이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최상의 가치를 드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합당하게 예배드리, 최고의 가치, 내 생명이 최고라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최고의 가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믿음을, 그 믿음이, 그 가치가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동이든 승리든 성공이든 무엇인 그 최고의 가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교수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가 막힌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분이 강의를 마칠 때에 한 여대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해요. 교수님, 내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헤어져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김창욱 교수가 이 재밌는 답변을 했어요. 기회다. 지금 네에게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 네가 진짜 그 남자친구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면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면 지금 기회니까 헤어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순간 탁 하고 가슴을 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부이기에 내가 최상의 가치, 내 생명, 내 사랑, 내 물질, 내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가? 기회인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예배하는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이 밤 이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할 때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영과 진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진심이 하나님과 나만은 알아요. 근데 주위의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형식으로 예배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자신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모두가
가식으로 외식으로 예배했다면 오늘 이 밤 하늘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청소년께 모두 근속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